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누구인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배우면서 누가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오게 하는 주체와 참여하는 주체. 오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오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우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해야지 하는 게 하나 있고, 인간, 그다음에 하나님 두 플러스 가지를 인간. 결정해서 하나님 플러스 인간, 협력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척 보기에도 하나님 플러스 인간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런 소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나가서 하시면은 시비 붙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는 장로교죠. 장로교가 무슨 교단이 한 200개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거기 양쌍두마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다음에 통합 측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합동 측은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가장 보수 그룹에 속해 있죠. 사실 거기보다 더 보수적인 그룹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워낙 큰 교단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 안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생각들 가지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교단입니다. 뭐 그거보다 이제 좀 낫지만 그래도 합동 통합 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적인 참여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걔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회 흔히 말하는 식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사랑, 뭐 사회에 대한 참여에 대한 뭐 그런 그게 신앙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선교의 한 틀 이런 식으로 약간 이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감리교 자체는 좀 달라요. 왜 장로교는 그러는가? 그거는 걔네들 교리 때문에 그렇죠. 예. 칼빈의 예정론. 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예정. 다 아마 그래서 장로교도 다 다녀보시지 않았어요? 웬만하면은 예정. 예. 다녀보진 않았어요. 안 다녀보셨어요? 전혀. 예, 감리교회 그 전혀. 신광교회 예정 예식으로. 복 받으신 분입니다. 감리교 하나밖에 몰라요. 감리교 안에서만 쭉 계시고 예정 예식. 네. 예정. 예식. 미리 너는 예시도 있어요? 네, 예시는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그 말만 들었어요. 계시는 시간인 것 같은데? 시간. 뭐 예정과 예시? 예. 그거. 예정 뭐 그냥 그거죠. 그냥 이 사람은 정해져. 이미 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기로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의문이에요. 그럼 뭐 나는 선택할 수가 없나? 나는 그냥 천국 가려면 가야 되고 뭐 가지 말려면 하고 그럼 나는 그냥 무슨 뭐 그냥 운명에 의해서 결정져서 그냥 그 운명대로 살다 가는 사람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감리교인이기 이전에요. 저같이 약간 좀 이렇게 남이 뭘 해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불만인 거예요. 제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길거리 가다가 딱이 한 대 맞았다.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게 이미 다 예정돼 있는 일이야. 그럼 내가 항변할 수 없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되었습니다. 뭐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의 그런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교리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감리교는 약간 좀 저 남쪽 지방으로 가면 이제 미움을 받죠. 감리교의 교리는 어떤 것이냐? 뭐 사실 뭐 그런 교리, 뭐 교단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행종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알아맞추시는 분들은 진짜 대학생보다도 대학교 감신대 대학생보다도 더 오히려 대학 원생보다도 더 뛰어난 말 선행 은총. 네. 말 그대로 행함이 먼저 있을 때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행함을 더 중요시한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비슷한 비스름은 하죠. 안 비스름하지도 않아요. 안 비스름해요? 네. 그 은총이 아닌가 그럼? 은총은 우리가 쓰는 은총이고요. 한문을 써보세요. 네. 아, 선생님. 뭐 말씀하신 선생님. 거 맞아요. 아니 한자로는 맞아요. 근데 뜻은 전혀 달라요. 먼저 첫째.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 따라와. 예수님 뭐.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선생님을 아. 따르는 은총이라고. 그때 예. 아닌가 본데. 상장력은 뛰어납니다. 네. 상장력은 저기 무슨 저 서울대학교 네. 디자인학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아니시고. 한문을 그렇게 써. 어려워요. 이거는 감신대에 나온 애들도 모르는 애가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신학 좋다고 하는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나복수백 따라가지고 감신대 대학원에 들어오는 애들도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감리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선생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네.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다들 선한 행위. 근데 착한 선은 착할 선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착할 선 아니, 아니에요. 선자니까. 네. 자, 가르침의 은, 가르침의 은, 그때 가르치는 아니 이게 먼저 선자. 선자가 선생님한테 쓸 때는 선자지 이게 가르침이라는 뜻이 어디 있어 여기? 먼저 앞서가는 선행하라. 자, 앞서가는 건가? 이게 주어고요. 응. 이게 부사예요? 먼저 이런 뜻이? 부사예요? 아니면은 형용사예요? 부사겠죠? 부사죠. 네, 이게 동사예요. 동사. 주어고요, 부사고요, 동사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저 감신대 나오신 종교철학과 나오신 우리 정신 집사님 말씀해 보시죠. 오래. 이건 감리교회에 계속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행위 동사. 그렇지 움직일 동사. 네. 은총이 주어. 그럼 은총이 응. 먼저 먼저. 움직였다. 은총이 먼저 움직였다. 이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그렇게만 모르겠네.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소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자. 소리지. 이 선행의 총론은 감리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어디 가서 감리교회이라고 그러면 선행의 총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선행의 총론 그러면 3일 다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선행한다고 뭐 은총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행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왜 나왔냐면은 다른 교단은 다 신, 인 이렇게 있으면은 신이 100%, 인간은 8%.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리교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신 50, 인간 50 아니면 50이라는 게 신이 50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신 100, 인간 100 해가지고 합쳐서 200%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숫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럼 야 인간이 그렇게 잘났으면 거기 스스로 구원해보지 이런 식으로 너는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단이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 뒤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한번 지난해 많이 얘기했죠.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인가 해가지고 막 둘이 또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그러면서 아니다 예수는 신 자신이다까지 막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막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싸움도 야 우리의 구원은 저쪽으로 신에 의해서 오는 거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대파에 무슨 소리야. 아니 신이 오시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해야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는 신이 아니어도 돼라고 말한 사람이 아리우스주의예요. 기억나세요? 네. 이해 안 들으셨군요. 네. 무슨 소린가 아시는 정보를 모셔가지고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는 하나님이다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와 성령 하나님은 똑같다. 성부 성령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맨 처음 믿었던 말 그대로 역사적인 예수로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정말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정말 가르침이 대단한 사람을 내가 딱 만나서 어느 목사를 그렇다고 내가 그 목사를 목사님 정말 뛰어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목사님 당신은 신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신자신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 목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죽은 다음에 목사 팔을 만들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몇십 년 정도 지나면은 그분이 천사였어라든가 그분이 재림 예수였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역사적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추종단이 남아가지고 이 예수를 이 예수를 회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회상하고 예수를 잊지 말자로 하는 기념식을 합니다. 그런 게 성만찬 같은 거죠. 그랬는데 어쨌건 예수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자꾸 그 기억이 잊혀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억들을 보존하는 방식들을 해나가는 게 성서이고요. 교리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없고 교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건 이 교리가 남는데 이 예수가 그냥 정말 뛰어난 인간이었어? 아니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걸출한 인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렇게 되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안에 수많은 교권이 있고 수많은 자리가 있고 수많은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몰린 사람들은 어찌됐건 이 기독교를 공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교달이 든든하게 서야 제대로 선교를 해서 이걸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점점 신격화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알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3세기, 4세기쯤에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건데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였던 것 같아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 신학자죠. 이 사람은 그때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신에게 지은 죄, 불순종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을 기분 나빠가지고 한 대 때리는 거하고 한국의 장관을 만나 딱이한테 때리는 거랑 그 죄의 값이 다릅니다. 왜 달라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즉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노숙자에게 딱이한테 때린 거는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요. 뭐 돈을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무릎을 꿇는다. 근데 장관한테 지을 수 있는 죄는 그렇게 사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징역살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장관한테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에게 죄를 지었다면 과연 내 능력으로 그 신에게 지은 죄를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신에 대해서 지은 죄, 불순종의 죄, 그 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은 죄, 불순종의 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죄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높으신 분, 너무나 위대한 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에게 진 죄니까 신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신은 몇 명입니까? 신은 한 명이에요. 그럼 한 명이 자기가 죄를 갚기도 하고 또 죄를 받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는 사실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 예수가 그러면 신이었으면은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인간으로 와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인간의 죄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와서 죄를 갚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 대신 신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탕감됐다. 이제 이런 대속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논쟁과 그런
그런 추리와 그런 교리를 만드는 과정과 창작의 과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 제가 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에이 그런 게 있어 예수는 인간이지.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가장 완벽한 인간이면서 가장 완벽한 신이라고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이 논쟁 가운데에 뭐 로마 황제도 끼어들고 또 뭐 조직 폭력배도 막 와가지고 끼어들고 막 하면서 막 둘이 하다가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이겼어요. 근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개입을 한 거죠. 왜냐? 로마 황제는 전 로마를 다스리기 위한 이념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국교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자기가 어떻게 통치하는 방식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걸 이 교리를 채용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자신인 예수 이렇게 격상이 된 것이 자기 통치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고 아리우스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추방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리우스주의는 이거예요. 아리우스주의는 인간도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예수도 중요하다.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신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력도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아리우스주의의 그 계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리우스가요 나중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또 이 철학자 신학자 이 사람에 의해서 또 이게 신과 인간의 협력 요 논리가 이제 계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알미니안주의. 예.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영향을 주는 게 감리교회. 근데 역사적으로 보고 정통성에서 봤을 때 다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감리교는 이단으로 규정이 안 됐죠. 왜 안 됐었을까? 아마 뭐 이때에 비해서 많이 좀 사람이 그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제 개발이 되고 이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리교회가 너무 교세가 컸어. 이게 영국에서 그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뭐 노조 운동 막 지원하면서 노동자 자기 권리 찾기 운동 막 하고 아동 노동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운동하고 또 그때 막 이렇게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복잡한 시대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막 고아원 차려가지고 하고 뭐 또 학교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사립학교 차려가지고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영국 사회를 막 변화시켰다는 거죠. 교세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제대로 믿으면 교세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네?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으면 누가 가지고 너 이단이냐 뭐니 시비할 일이 없어요. 뭐 하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 아이 하나를 보살피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좋은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논쟁 이게 신앙이라 이게 논쟁이라는 결국 보면 다 뭐 욕심 있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리 논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 네.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국에서 그 한국의 평화 축구 뭐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러 온 영국의 젊은이들이 만났어요.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다가 난 감리교 목사다 그랬더니 아 감리교 목사님 근데 애가 반응이 좀 이상해. 그래서 존 웨슬리 아니야 했더니 존 웨슬리가 누구냐요. 아니 존 웨슬리 너 영국 사람들 존 웨슬리를 모르냐. 존 웨슬리가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처음 교회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운동을 하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막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국에 와서 너한테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그래 한번 내가 영국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다. 알았다.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감리교회가 거의 뭐랄까요? 이제 위력을 이렇게 잃은 거죠. 왜 이렇을까? 고민이에요. 영국같이 어떻게 보면 참 개명된 사회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개명된 사회고, 뭐 왕정도 경험해보고, 뭐 민주주의도 경험해보고, 뭐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사회에 그렇게 좀 인간의 역할이 커질수록 종교는 점점 잊혀지고 밀려난다. 좋은 현상일까, 나쁜 현상일까? 근데 한국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랫세대들, 자식세대들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서 힘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거나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이 교회를 채워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저도 나이가 먹어서 교회를 은퇴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내 아들도 목사를 시켜서 이 교회를 세습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세습이 온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세대로 그렇게 교체돼야 되는데, 뭐 지금 애들 보면은 감리교회 교회 비례가 안 담아라, 내 아들도 목사 안 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점점 뭐 이거 핸드폰 보고 뭐 이런 첨단 과학, 뭐 이제는 뭐 달나라 여행도 상품으로 나오고 막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신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의 입지를 영역을 잘못 설정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맨날 뭐 하늘에서 번개 치면 오 하나님 화냈나 보다 뭐 막 그러고 뭐 가다가 천재지변 일어나면 봐라 하나님 안 믿는 불교국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만 하나 신의 역할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하지 못하는 특별하고 무섭고 하는 그런 뭐 천재지변이나 자연이나 우주의 영역에다가만 하나님을 딱 갖다 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인간 이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만나는 신, 실생활에서 만나는 종교, 내가 삶을 통해서 이뤄내는 종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매력이 없어진 게 아닌가, 효용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목회자로서 좀 요즘 진지하게 합니다. 북한은 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수령님이 다 해주시니까. 근데 사실 다 해주는 건 아니죠. 뭐 고난의 행군 때 아무것도 못했고 배급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만 어쨌건 그들은 그 가보면 써 있어요.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써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우리와, 혹은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김일성 일가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하는 신의 역할을 거기서는 그 부자가 했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뭐 신이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뭐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돈이 없어. 아 어떡하지? 그럴 때 나타나서 병원에서 치료해주면 그게 신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뭐 다 의료 다 해주고 뭐 교육 다 해주고 물론 질이 좀 낮겠지만 또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로켓 쏘고 막 그런 거 보면 꼭 질 낮은 것 같지만 또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데는 신의 역할을 자본과 뭐 국가 이런 것들은 자본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신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와 그런 사회 기반 국가죠. 그 국가가 신의 역할을 하니까 신의 존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지고 하는 그런 시대, 과도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영은 좀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야, 니네는 무슨 인간이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신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욕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인간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인간이 하지 뭐하러 신의 존재 필요 없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행은총. 그렇지만 은총이 먼저 왔다.
은총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움직인 건 은총이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총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참여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감리교회 은총론이 선행 은총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은총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감리교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먼저 막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너 이리 와, 너 스카웃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내가 너 좀 구원하겠다. 그리고 먼저 오셨는데 내가 싫어요,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고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는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런 먼저 움직여서 나에게 오신 은총에 내가 응답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꼭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전 느낌이 좀 비슷해요. 돈오 돈수와 도노점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깨달음인데 도노돈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고 깨닫는 사람.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도 아니죠. 꽤 오래 수련하셨죠. 원효대사. 해골물 한번 탁 마시고 하고 깨닫고 천축구 가다 말고 그냥 되돌아오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고요. 도노점수는 뭐예요? 점수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수련을 한번 해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장르별로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너 오늘부터 예정됐어. 그럼 그냥 끝이야 그냥.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방종 없는 살아도 돼요. 그게 이제 구원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고실 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파. 그래서 정제가 지금 구원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역사상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영지주의나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 왜 구원 받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단번에 딱 깨달음 먹고 구원을 얻는 거. 그러니까 장로교 방식이잖아요. 너 이렇게 예정돼 있어 이미. 근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 내가 그 오심을 깨닫고 거기 가서 응답하여서 나도 하나님이 50%면 나도 50%, 하나님이 100%면 나도 100% 이렇게 하는 과정들. 그런데 100%가 또 바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우리 감리교회는 특징적인 교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화. 맞나? 이 구자인가?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다 모르니까. 아니야, 그 날있죠. 날짜 맞는 거 같죠? 이거 우리가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잘난 척 좀 해야 이게 또 강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이게 감리교는 성화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가 아니야. 성스럽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딱 깨닫고 그다음부터 나 응답했어. 이제부터 난 구원받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고 나도 거룩하게 된 사람이야. 이게 교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익히고 규칙적으로 살고 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실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다가 딱 죽으면 내가 완전 성화를 이룬다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죠. 감리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도노점수 가까운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계속 감리교회만 살아오신 분은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볼 때도 인간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논리적인 교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성격이 있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어느 갑자기 으악 하고 왔던 사람들은 또 어느 갑자기 으악 하고 또 딴 데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갑자기 타오르는 불은 갑자기 꺼지게 되죠. 그냥 숯불처럼 부실하게 있는 것들이 오래 밤새 켜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근데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약간 이제 이런 모태신앙들은 뜨거운 경험이 없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모태신앙이 또 가장 많이 갈등도 많이 하죠. 그러나 웬만해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좀 그랬어요. 맨날 아버지 속삭이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느 갑자기 어떤 교회 프로그램 갔다 가가지고 거기서 으악 하고 왔어요.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걔네 아버지 일이 맨날 당구장에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일이었고, 네? 몰래 숨어 담배 피우고 막 이러던 애였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얘가 완전히 막 하고 변해가지고 막 지가 막 애들이 모아서 기도회를 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 쟤 정말 은혜로 저렇게 애가 변했구나. 제 청년회 회장시키자면 청년회 회장시키고 막 네, 그랬어요. 생각같이 안 됐죠. 한 반년 정도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원래로. 그래도 다행히 완전 원래로는 안 돌아갔는데 그냥 비슷하게 돌아오더라고요. 뜨거워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서 체험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바닥으로 완전 바닥은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한 걸음 네, 그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암 나왔다고 막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서 뭐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얘기를 거기까지만 듣지 말고 다음 주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추적을 암이 완치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암이 재발은 안 했는지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고 완치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제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웬만한 죽은 사람부터 더 뺨치게 좀 상업성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선행은총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감리교회. 네. 이거는 요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 요거는 외워두세요. 요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하게 써먹기 좋은 거니까. 네. 그래도 뭐 배웠으면은 이게 말, 단어 이런 거에서 티가 나는 거잖아요. 뭐 삶으로 티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 단어 한두 마디 얘기하는 거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게 이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보통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게 원죄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 원죄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런 펠라기우스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가 복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나 소처럼 사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과거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에게는 죄를 안 지을 자유의지는 없고 죄를 지을 자유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초대의 교부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도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의지도 있고 안 따먹을 의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를 결국 따 먹었잖아요. 따 먹은. 근데 이거 약간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얘기인데 이거 진도는 못 나오고 맨날 이렇게 질문하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띄고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죄가 아닌데 있으니까 따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먹으면 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따먹으면은 죄인데 듣고 그런 게 따먹은 없으면 거 아니에요, 그냥 따먹으면 뭐 과일 있는 거 따먹었다고 죄예요? 듣고 아닌가 따먹는 죄인가? 길에 가는 거 따먹으면? 하와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예. 하와한테는 했잖아.
그러니까 뭔지. 하한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도 한게 아니에요. 아 다른 건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간 네. 따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 했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줬다고 하고 응. 그건 먹지 따먹지 말랬어. 말라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네. 했죠. 응. 그 먹었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 아니지. 꼭 죄라고 그러서는 그 먹었는데 그게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은 게 그게 죄가 되는지 안 죄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지. 따먹은 사람도. 아니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하고요,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거하고, 학교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 대통령이 먹지 말라는 거하고, 신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죄네. 죄지. 먹지 말래. 죄죠. 분명히 죄죠. 죄긴 죄죠. 근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먹었다 죄다. 이거 약간 좀 웃긴다는 얘기죠. 이거 물론 이게 실화가 아니라 이게 설화지만, 자 근데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 먹지 하나님은 말라 그거를 자기 분명히 중심을 갖다 둔 놓으면은 아니, 자기 중심을 봐요?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을 거를 먹을 그러면 먹을 하나님이 거를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아담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유 다 알았겠지. 근데 먹을 줄 알고 왜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저런 게 그랬을까? 나오는 거야 목사님. 그걸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래 따먹을까지 아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 거야. 그 의지를 준 거야. 네가 그거를 하나님은 알지만 네가 그 의지로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네가 선택하라는 그 의지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의지로 주셨다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웅녀 이야기 같이 이 이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것 같은 거를 좀 편안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창조 이야기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화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단군 신화 같은 건 그거잖아요. 왜 하필 곰일까? 왜 하필 호랑이와 곰인데 왜 하필 곰일까?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때 호랑이를 숭배하던 종족과 곰을 숭배하던 종족이 있었는데 그때 곰을 숭배하던 종족이 결국은 뭐 호랑이를 숭배하던 종족을 뭐 능가했다거나 아니면 흡수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왜 쑥과 마늘일까?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친근한 음식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그때 당시를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서라도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네 철학을 담은 그 이야기,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상징에 담아가지고 만든 이야기에서 에덴이라는 건 뭘까요? 에덴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척박한 땅을 살거나 아니면 그쪽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옥한 땅,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아무튼 그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먹으면 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손오공이가 뭘 먹었습니까? 그 천도복숭아인가를 먹잖아요. 한 개를 먹으면 1000년을 사는 건데 그걸 엄청나게 다 먹어가지고 그 벌 때문에 이제 그 무슨 화과산이 아니 무슨 그 산 밑에 깔려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생명을 알게 해주는 생명을 능가하게 해주는 그런 나무의 상징은 어느 문화에나 다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인간이 땅에서 나는 그런 농작물들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열매, 생명을 상징하는 열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농업 기반한 사회에서는요. 그냥 이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게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 손오공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먹었으면 좀 그렇게 미쳐 날뛰지 않고 좀 착한 손오공이 됐을 텐데 삼장법사를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근데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에 대한 신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격차를 두 가지로 본 거죠. 하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시간이에요. 내가 무한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 이런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자유의지라고도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주어진 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80세밖에 못 산다. 그냥 80세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과연 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여러분들 보시기엔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은요? 선과 악이라는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었나?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것도 옛날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선과 흑과 백으로 딱 나눠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선과 악이 분명히 중간 지점에 그 회색지대도 분명히 있고 무지개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다르니까 그거는 그 세대의 어떤 그런 논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능력.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복이네. 복이에요?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복인 것 같아요. 은총이 먼저 은총. 80년 동안에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비규환이죠. 짐승의 세계, 경쟁의 세계만 남는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건 복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복.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강조를 해서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끊임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그 원죄의 시작이 언제? 천지창조부터 그 아담, 하와의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한 것이 하고 우리가 지혜를 갖고 선악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들이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 기인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원복에 기인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복. 네? 평생 죄인으로 살 거냐? 원복, 예. 네. 원복이요? 평생 죄인으로 살 거냐? 복 받은 사람으로 살 거냐? 물론 방향은 다르죠. 내가 이런 썩을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이제 사람답게 산다라고 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원복 같은 경우는 나 원래 복 받은 존재인데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요즘 이런 자괴감 같은 거 마찬가지네요. 원죄를 강조하면 또 100% 신의 그 은혜밖에 기인할 수밖에 없지만 원복에 기인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또 인간의 응답을 또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똑같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틀로 봐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딱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원죄보다는 원복 쪽이 더 훨씬 가까운 거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하시고 그다음에는 갑자기 원복 얘기하면 이 원복은 신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개념이라 죄보단 복이 예. 좋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은 이게 진짜 이단인 줄 알아요. 윤정희 집산의 그 신천 집사들인가 찾아와가지고 안상홍증이네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윤정희 집사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드림스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막 그랬다고. 예. 우리 원복 얘기하면 너무 앞서가는 교회니까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 좀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계속 어떤 주입식 교리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도 원복이라는 말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원죄라고만 생각했지 원복이라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리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의 상상력을 말살시켜 버린 거지. 상상력 없는 존재를 만든 거죠.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 그 이전의 인간으로
이 교회는 우리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쓴 거라는 거죠. 네, 단기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오늘 이거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서 준비했는데. 예. 근데 이 그 진도, 안에 다 있잖아. 네, 진도에 너무 고민 개의치 마세요. 예. 네.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게 달려. 평상시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 책이 줄 수 있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책 저자를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막 이 책 열심히 보고 있냐 그래서 교회에서 수요 성도 내가 하고 있다 그랬더니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그래서 지금 3장 하고 있다 했더니 아니 한지 꽤 됐는데 왜 3장이냐 그래서 이 책을 신학생이나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그렇게 재밌게 넘어가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또 한편에 그냥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같이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장 나갔다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뭐 했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천당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가는 곳과 오는 곳 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여기 하나님 나라 오는 걸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늙은이들이 천당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 거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강의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막 그러면서 참관하시라 그래 와서. 정말로 이 책을 가장 잘 소화하고 있는 게 바로 박 목사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 자랑이 좀 많죠? 헬라기우스, 뭐 선행은총 뭐예요. 근데 이거는 잘난 척도 잘난 척이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이야기예요. 감리교회로서 선행은총 다들 선행은총 하면은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선행했다고 하나님 은총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임마 누가 그걸 해. 네가 모르고 있는 거지. 네? 은총이 먼저 움직였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이 자식 불쌍한 자식 너 구원받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자력 구원은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내려주셔서 응답한 걸로 타력 플러스 자력 구원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역할 우리는 신이 아무리 뭘 하시려고 하셔도 인간이 거기에 협력하고 부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감리교회 자유의지고요. 도노 점수 점진적으로 그 과정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의 단계다. 이 성화가 또 갈라집니다. 성화와 갈라져서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져요. 뭘까요? 성화와 갈라져가지고. 성화하고 갈라서요? 예. 뭘까요? 우리 요 앞에 있는데. 생명. 생명이 어딨어? 성화에서 갈라진 거 요 앞에 있어요. 예? 성결. 성결. 성화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거 하고 또 막 시비를 걸어서 성결교가 생깁니다. 성결. 네. 그러니까 성결교도 뿌리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성화해서 그 성화가 마음에 안 들어가서 성결교로 갈라서 그래서 이 성결교도 존 웨슬리 공부합니다.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요거는 좀 유식하게 이렇게 아는 척할 때 필요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따로 하시겠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그 선민사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민이요. 네. 그 내가 아무리 믿고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떤 종교에서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로 보시면 맞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계속 보면 저도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건데 이게 그냥 전적으로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라고 이해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고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고 그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협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걸 믿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전적인 신의 전적인 권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한쪽은 신과 인간의 교류, 연합, 그다음에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신의 전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의 폭력과 뭐 신의 권능과 신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걸 그런 뭐 내 말 하는 새끼 다 죽어 뭐 이런 방식. 근데 한편을 다른 쪽에서는 죄를 계속 짓지만 아유 저놈의 새끼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는 사랑을 더 강조하고 뭐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좀 갈라져서 쭉 내려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유대교입니다. 선미는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유대교는 그래서 지금도 자기네가 선미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계를 자기들 지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나 어떤 그런 군사나 이런 것을 다 뒤 조종을 하는 것을 자기네는 당연한 신앙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하면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은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알잖아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와가지고 다른 민족은 애나 어른이나 다 죽여버리죠. 예. 기껏 살려줘도 자기네 몸종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왜냐하면 선민의식, 아니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다른 건 다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가 기독교 안에 이제 들어와요. 이게 지금 말로는 뭐 예수를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 대해 되게 반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대교랑 흡사한 게 많아요. 보세요. 지금 기독교 율법주의로 또 가고 있잖아요. 교리 딱 정해놓고서 그거 안 지키면은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딱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의식은 선민의식은 이제 그게 차이 나는 선민의식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민 예정했단 말이에요. 선의 은총론은 좀 다른 게요. 그러면은 이 은총이 누구를 향해서 먼저 움직였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움직였는데 인간이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움직였느냐라는 식으로 또 예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선의 은총 이거는 선민 의식 무슨 예정 이런 거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인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응답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선민이 아니죠. 예, 인간이 응답하는 건 달려있으니까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 말씀하신 게 선민의식이 결국은 그 장로교 계통의 예정론이고 그런 쪽이에요. 장로교 예정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성화 가지고 싸워서 성결로 갈라지고 뭐 이렇게까지도 하니까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만약에 이걸 장로교인들이 들으면 야 우리의 예정론을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긴 역사가 있는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뭐 그냥 제3자가 볼 때 똑같은 거죠. 그냥 서로 지잘난 이거 잘났다고 떠들다가 결국은 교인들만 피곤하게 하는 거죠. 도찐겠지.